3명 정도 이번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목회자입니다. 남아공은 백인들은 아주 하이 클래스고, 그래서 남아공에 세계적인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뭐 교단 같은 경우는 남아공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또 흑인들은 거의 다, 저분들은 다 지금 신학을 안 하고 목회를 막 5년, 10년, 20년씩 한 분도 있어요. 그분들을 데려다가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뭐 저분들은 아주 막 중간중간에 막 저런 찬양을 막 한 10분, 20분 막 흔들면서 춤을 추고 막 굉장한데, 동영상을 많이 찍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짧은 걸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또 태국에 우리 예배당이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20일경에 지은 거니까 지금 아마 거의 다 아마 돼가고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넘겨주세요. 지붕이 거의 다 됐고요. 내부 벽돌로 아주 잘 짓고 있습니다. 이제 저 교회당이 이제 저 마을에 이제 센터가 돼서 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날은 교회로, 평소에는 또 유치원으로, 또 마을 회당으로 이렇게 쓰이고요. 또 저기 마을에 내려 살려면 아마 거의 저기 교회를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마을 전체를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또 살리고, 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장립주일까지는 거의 다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최강순 선교사님하고 장마리아 사모님이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오늘 다른 교회 가신 줄 알았는데 안 가셨네요. 잠깐 한번 일어서 보세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모님은 건강이 상당히 몇 달 동안 러시아에 있는 동안도 계속 대상포진으로 아프고 안 좋았는데, 와서 검진했는데 암은 이상 없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또 최강순 선교사님은 통합측 선교사 전체 협의회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총회 참석자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뉴스들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저분도 한 표를 던진 분입니다. 어떻게 던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립 30주년 주일을 앞두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TV 9시 뉴스로 모든 방송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성도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와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고 단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지금 문제를 처리 중에 있는 산성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좀 꾸중도 하고 당회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시간 9시경에 밥을 먹고 있다가 그 뉴스를 봤는데, 식당 주인이 그래요. 목사님, 저거 잘못된 거지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참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많은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믿어버린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더욱더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것이 잘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제가 이것을 전에 기독교 신문 칼럼에 쓴 적도 있는데요. 통합측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칼럼 보니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썼다고,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고, 자기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만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문제는
한국교회 전체에 관련된 문제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역사관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고 교회를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니는 산성교회 권사님이 지난주 오후 설교가 끝나니까 그래요. 목사님, 제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고난을 겪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다 세상 사람들이 주관한 것 같고, 뭐 미국 대통령이 역사를 주관한 것 같고 뭐 그러지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죄인 구원 역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오늘 또 돌리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떤 역사가든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앞을 향하여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듯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지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이것이 구속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역사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리고 지금 구원의 과정,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과정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죄인 구원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인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나라 그 민족이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면 그에게는 저주와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개인은 엄청난 지각 변동을 하게 되고, 모든 그 교회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도,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역사가들도 그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시기 후 AD로 이렇게 구분하여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역사에도,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역사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의 죄인 구원 운동의 센터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운동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교회가 착한 일, 선한 일, 모든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그 영혼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뭐 맛있는 것도 주고 모든 좋은 일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말씀이 사람을 구원한다.
그래서 교회 중심, 운동의 중심은 말씀인도 복음이다, 전도고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운동의 결과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에 있습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역사관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역사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죄인 구원 운동이 역사의 핵심인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되나, 바른 교회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믿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교회는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주님이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저 밑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살펴보게 하셨다. 감독자, 목사들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뭘 샀다고요? 교회를 샀다. 그럼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피로 샀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 우리는 자꾸 교회 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고 모이는 장소고, 교회는 바로 사람이,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지고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피예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아멘. 피로 샀다 이 말은 목숨을 주고 대신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신의 목숨을 주실 만큼 우리는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값이 무슨 짜리라고요? 10,000원짜리라고, 10억짜리라고. 우리 생명이 얼마짜리? 예수님짜리라고.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목숨과 밥 바꿀 만큼 존귀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저 뒤편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면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인 교회의 머리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들은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자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해도 안 되고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은 가니까요, 그 자기 집안이 많으면, 식구들이 많으면 그 사람들이 막 교회를 휘젓고 주인 노릇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어야 돼요. 저는 1989년도에 교회 개척하면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아주 체험적으로, 이미 여러 번 말했으니까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체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신학교에서 뭐 이렇게 배운 것만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구나. 교회를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만 하면 되겠다. 이것이 제 목회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 해의 표도 정하지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이렇게 정하고 달려가고, 그것을 붙들고 저는 늘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라는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그런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각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두 번째로, 교회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7절을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몸이다. 또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만 있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몸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머리도 있고 몸도 있어야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교회에 뭐라고요? 머리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몸이고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해요. 이렇게 성경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 비유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지체라는 말은 우리의 은사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입의 은사, 목사는 입의 은사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손의 은사, 어떤 분들은 막 봉사를 잘합니다. 봉사를 잘합니다. 쓰레기도 잘 치우시고 교회 청소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피아노로, 찬양으로, 교사로 다 이렇게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은 18장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라고 안 해요. 성도라고 해요. 근데 그 성도들이 모이면, 그리고 그 모임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뭐 놀라고 모이고 뭐 성도들끼리 무슨 어디 놀러 가려고 뭐 친교로 모이면 그걸 교회가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는 말은 믿음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모인 공동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성도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뭐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또한 우리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피로 값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아멘.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또한 우리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1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를 강조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뭐 자세히 주석하려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 알기 쉽게 얘기하자면 사단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또 다른 말의 의미는 교회는 늘 사단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가 못하고 지상교회는 늘 흔들리고 늘 어려운 일이 수시로 있어요. 좀 편안한가 하면 또 흔들릴 날이 있고 바람 불 날이 있고 태풍이 올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태풍이 안 와봐요. 태풍이 안 오면요, 저 바다에 녹조가 생겨갖고 물고기 다 죽어요. 더러워서 못 살아요. 이 태풍이 가끔 와야 돼요. 우리도요, 태풍이 안 오면, 어려운 일이 안 닿으면요, 기도도 안 하고요, 나태해지게 돼요. 목사부터가 성도들이 다 그러나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한번 또 불면 또 우리가 어이쿠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게 되고 더욱더 겸손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일을 사탄 마귀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사단 마귀는 늘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사단 마귀에게 또 세상에서 늘 환난과 유혹을 당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대요. 마귀가 우리 아이들이 연극하는 것처럼 막 까만 옷 입고 막 뿔 달리고 우리에게 차가우면 우리가 금방 알고 어이구 좀 마귀 새끼 왔구나 그러고 조심할 텐데, 천사 같은 사람으로, 가까운 사람으로, 이웃으로, 또 교회 안의 동료로, 이런 사람으로 찾아오고 환경으로 찾아오니까 우리가 그게 마귀인지 모르고 마귀가 뒤에서 작용한지 모르고 속고 거기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교회가, 성도가 최후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부분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찬송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내가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일 절만 뜻을 생각하시면서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승리로 얻기까지 아멘.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후련만 한 번 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국까지 가는 길에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곳곳에서 더슬러 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천국까지 이르는 사람은 10분의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해서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천국에서 봅시다. 장로님들 천국 가면 다 볼 수 있지요. 또 어떤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시겠죠. 그럼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러면 깝깝합니다. 목사가 평생 그거 외쳤는데 그거 확신 없으면 곤란하지요. 여러분 굳건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끝에 승리한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19절에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주석했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열쇠는 뭐 하는 거죠?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문을 어떻게 열고 닫습니까? 말씀으로 열고 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문이 열려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니까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해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딘가에가 당신의 택자들을 숨겨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꼭 한 명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잠깐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까 우리 강은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툭툭이 흘리고 있어서 왜 저분이 울지 그러니까 가만히 한참 보니까 옆에 오늘 안 나오던, 오랫동안 쉬고 있던 어머니가 나와서, 그래서 감사해서 울고,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때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전국 열쇠를 묻혀두지 말고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런 권세가 아무 교회나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있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세운, 주님이 주신 주인 되신 교회에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 이름 걸었다고 뭐 이단 교회나 아무 교회나 주님이 이런 권세를,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밤중에, 목사님 MBC PD 수첩에 어떤 목사 PD가 나오는데 목사님 좀 보세요. 그래서 별로 은혜롭지 않으니까 집사님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고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떤 교회냐 그러면 베레아 이단 김기동 목사 교회였습니다. 뭐 늙은 노인이 무슨 뭐 이상한 문제도 있고 뭔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또 불려가지고 저축해가고 그것을 교회에다 또 빌려주고 또 높은 이자를 받고, 세상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송이 나왔는데, 그 교회는 오래전에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는데 한마디도 거기에 이단 교회다 뭐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정상적인 교회로 보고, 그런 목사들 다 뭐 똑같은 목사들로 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그런 목사가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들 배고픈데. 저는 목사님들 세금 내자 그래서 잘 됐다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국가에서 오히려 도움받을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목사는 사례비를 많이 받아도 그게 자기 것이 안 돼요. 저도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받습니다만 사례비 반 가까이를 다 헌금으로 다시 드립니다. 교회는 드려서 그냥 폼 되고 또 할도리하고 나는 또 헌금으로 해서 이렇게 목사가 부자가 된다는 건 이건 정상적인 목사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이렇게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인 그냥 씨를 딱 마귀가 그런 걸로 뿌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약한 성도들은 그런 데 넘어지고, 불신자들은 아이고 저놈은 교회 더럽다 그러고 안 나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은, 교회가 주님이 주신 대신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목사가 주인 노릇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힘써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고, 그래야 주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 이번에 우리 명성교회 문제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또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세습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목회 계승이다, 승계다 이런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쓰는 세속적인 용어 세습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그 세습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 자체도 잘못이에요. 사실 목회를 세습이라고 규정한 교단은 통합하고 감리교회밖에 없어요. 저희 교단도 합동측이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세습을 찬성하는 목사냐? 그건 아니에요. 제 말의 의미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통합교단이 자기들이 발등을 자기들이 찍었어. 통합교단이 언제 이 세습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냐 그러면 김사만 목사님 그 명성교회에서 총회할 때 그게 또 아이러니하게 그게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정이 된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통합교단이 저 문제를 저것을 해결 안 하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게 될 거예요. 나는 통합교단이 앞서간 척 전직한 척 세상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깨끗한 교단인 것처럼 하다가 자기 발등을 찍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규정으로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오히려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맡아갔어요. 물론 신약교회에서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되지만 목사의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아들 친구들은 대부분 이상하게 선교사 목사님 자녀들인데 변호사를 많이 하더라고. 로스쿨 나와서. 그래갖고 뭐 부부가 1,000만 원 받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아들은 뭐 왜 결혼할 돈도 없어서 지금 노총각 결혼도 못 하잖아요. 그래도 저는 내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선교사의 길을 간다는 것이 늘 감사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은요, 동기 목사님들은 얼마나 부러워. 나는 내 아들이 둘이 셋이 있어도 하나도 목회한다는 아들이 없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럽니까? 참 훌륭합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설렁탕 식당을 해도 2대 3대 했다고 붙여놓고 자랑하고 그러는데 목사의 아들이 목사하는 거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목사 아들이 목사하는 게 부끄러운 그런 시대와 분위기를 불신자들이 만들어가고 거기에 교인들이 편승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냐면 대교회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어요. 특별히 대교회 중 하나인 이미 드러난 일이니까 언론으로 공개된 얘기니까 제가 감히 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 교회 재정을 이 아들들이 이 국민일보나 신문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재정들이 교회 재정이 사용이 돼서 그게 그렇게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물론 국민일보를 선교단체라고 보면 또 그런 이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러면서 이 교회들이 대기업처럼 기업처럼 이렇게 자꾸 인식이 되면서 그 기업의 논리로 교회를 보게 됐고 세습이라는 단어까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목사가 이렇게 그런 목사직을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골 교회 목회나 누가 참 가기 싫어하는 그런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이렇게 아들에게 넘겨주는 것은 다 박수치고 좋아하죠. 선교지를 아들에게 넘겨서 선교사역을 이어가는 것들은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가능하면 좀 자제하고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잘났어도 좀 다른 사람 골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문제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피해를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다른 교회들도 또 세상에서도 그 교회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은 공동회예요. 공동회에서 재정 예결산을 다 하고 목사의 월급도 사례비도 거기서 다 정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돈을 교회에서 받고 이렇게 교회는 주식이 있고 자기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목사가 월급쟁이잖아요. 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공동회에서 목사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상환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그 교회에 앉히고 싶어도 성도들이 찬성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 이상
세례교인 이상이 모이는 공동의회인데 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그 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성교회의 교인들의 몇 분의 이상의 표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었으니까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이 거기 청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가톨릭은 아주 이건 절대 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각 교회에 이 공동의회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 공동의회에서 다 같이 뭉치면 교단을 탈퇴하고 교단도 옮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합 측 이 총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김사원 목사님이 다른 교단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김사원 목사님 명성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그 교회 하나의 규모와 힘이 한 교단 이상의 힘이에요. 그리고 이 명성 통합측 교회는 이 교회가 떠날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김사원 목사님이 이번에도 겸손하게 나 갈 데 없습니다. 나 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 가지 않겠습니다. 탈퇴하지 않겠습니다. 봐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마 이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이 총대들의 마음이 또 이렇게 돌아서서 아마 또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여러분 3분의 2 표를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공동회에서. 지금 왜 제가 지금 임시당회장으로 맡고 있는 그 산성교회가 이렇게 자꾸 일이 안 되냐 그러면 목사님들이 여러 번 왔다 갔는데 3분의 2 표가 안 나와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공동의회를 존중해요. 그 교회는 명성교회가 다 바보들만 있겠습니까? 뭐 전부 다 예스맨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의 공동의회나 그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대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안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같이 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통합 측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말씀드리니까 이 김사만 목사님 교회 세습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18만 가까이가 줄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까지 통합 측만 피해 보겠습니까? 전 교회가 다 피해를 보니까 정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승계할 때는 좀 더 엄격하게 해서 3분의 2가 아니라 80%, 90% 이상의 표를 얻어야만 된다든가 좀 이렇게 하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명성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김성환 목사님과 그 아들 김하나 목사님 생각에 명성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는 철저한 의식이 있는가? 명성교회가 나 김삼환 목사의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정말 주님의 교회라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목사님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들도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철저한 신앙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면 저는 오케이,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는 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교회를 욕하면 그것은 내 교회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한 무리예요. 남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침뱉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탈세상적인 논리로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웃더라도 여러분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시키고 설명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의 위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회에 힘들고 어떨 때는 참 위기의식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다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둘째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본질을 떠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때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때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시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목회하신다. 사단 마귀가 흔들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저는 거기서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역사를 세워갑니다. 역사의 중심기관은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부로 입방아 찍고 비웃고 조롱할 만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는 죄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주인이시고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단체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교회는 또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섬기는 선교중앙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면 그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중앙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능력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이 생명 바쳐 사랑한 교회, 우리도 생명 바쳐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듯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을 자자손손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